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이 거의 절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이 나와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것까지 하면 8가지지만 학자들은 그냥 7가지, 그거를 제하고 그냥 7가지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나머지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는 한 20가지 넘게, 또 21가지 이렇게 이적과 기적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요한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했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물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적이나 비유, 이적 사건, 표적 사건을 더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의외로 반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적이나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2가지 뭐냐? 일단 은사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표적과 이적에 대한 열망이 커요. 그게 큽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커요. 그래서 많은 어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 근접한, 아니면 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 표적, 치유, 그런 걸 얼마나 사실 많이 추구합니까?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거냐?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삶의 죽음과 참 질병과 결국은 인생의 어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소망이 되어줄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발 좀 아주 놀라운 어떤 뭔가를 좀 체험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혹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꼭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은사적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게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진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잘 가르쳐서 적어도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좀 제대로 알고 듣고 배웠으면 하는 게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는 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믿는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글을 보면은 왠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그들이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는데 그걸 절대 내세우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거를 어떤 우리 성경과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저들은 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자유주의 신앙과 똑같은 짓을 자신들이 하면서도 자기들은
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은 정통이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계통의 교회들은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가시적인 얘기하면 막 경기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우리는 역사적 신조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문제가 큰 신앙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국은 결말은 자유주의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균형 있게 다뤄요. 균형.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과 능력도 인정을 하면서 또 한편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균형 맞추기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그쪽으로 계속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잘 믿는 그런 좋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큰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막 들뜨거나 막 그것 가지고 막 무슨 엄청난 대단한 신앙 쇼를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의 됨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했고 또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거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이상한 신앙이 되고 또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 보편적인 교회들이 추구하는 전혀 말씀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저 삶의 어떤 처세술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처세술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나 로마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처세술을 배울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과 희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처세술을 왜 배웁니까? 그거는 기독교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드러난 이단하고 별로 그렇게 큰 경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많이 참 문제가 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금 13절부터 지금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위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골고루 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절로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3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서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여러 짐승들을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왜 이 14절에 보니까 왜 소, 양, 비둘기, 그 다음 환전을,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그 짐승들을 미리 그 성전 앞쪽에다가 이 짐승들을 준비해 놓고 멀리서 이 성전에 제사 오르는 사람들한테 그 짐승을 파는 거예요. 또 이 성전은 이스라엘 외에, 그러니까 이방, 특히 로마의 돈은 통용이 안 돼. 왜? 거기 로마의 돈에는 황제의 두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상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 멀리서 그 순례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 소나 양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또 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성전 앞에서 그 소나 양을 팔 수도 있고 사는 것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또 환전하는 것도 뭐 사실 그렇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냐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놀랍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폭력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을 혁명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성전에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우리라고 총 들고 무기 들고 우리도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남미 해방 신학이나 이런 좀 이 좌파적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 모습을 굉장히 자기들의 활동성에 근거를 부여하는 본문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그 의도와 의미를 잘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도 혁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가르칩니까? 특별히 17절에 1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결탁해서 순수하게 제사를 드리고 순수하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이익을 안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도 이 상인들에게서 분명히 수수료를 받을 거고, 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독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로비를 또 하면서 막 그 이익을 많이 남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어때요? 성전이 뭐 하는 줄을 모르고 성전을 오직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익의 수단.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오면 오늘 돈이 또 얼마만큼 오겠구나. 이렇게 순례자들이 많으니까 머릿속 계산해갖고 오늘 돈이 얼마만큼 벌리겠구나. 다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15절에 보니까 상들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아주 굉장히 진노하셔서 그 성전에 그러한 자들을 내쫓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의도와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택이 바로 천주교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보니까 꼭 한 달에 한 번 바자회를 하더만. 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그냥 상인들이 와가지고 앞에다 그냥 매대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걔네들도 그날은 주일인데 꼭 주일날 그 짓을 하더라고. 그 짓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떠올려, 이 말씀이. 아니, 왜 꼭 저렇게 평일날 하지, 이왕 할 거면. 왜 꼭 아침 주일부터 저렇게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시끄럽고, 난 참 그게 정말, 이게 참, 왜 꼭 저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개신교회들도 보면은 바자회를 또 해요. 바자하는 교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바자해서 그거로 선교 기금을 여점대 무슨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안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개신교회도. 왜 굳이 그걸 왜 합니까? 그냥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되잖아요. 왜 꼭 그걸 팔아서 거기서 글쎄 아무리 어떤 좋은 의도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것도 처음의 의도는 좋았어요. 멀리서 그 성전에 제사하려고 오는 순례객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또 힘들고 중간에 끄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히려 이 성전 가까이서 짐승을 준비해서 여기서 구입해서 제사하면 좋지 않냐.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돈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이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목적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순수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 6월절 때는 도대체 얼마나 올까? 그래서 미리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봐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수익을 서로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이들이 나누어 가지니까 얼마나 저들은 6월절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가, 이게 그냥 거기에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순수하게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이럴 리가 없죠. 오늘날 교회도 사실 그래요. 교회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 교회 11조가 얼마다 어떤 큰 대형 교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11조가 얼마 8억, 9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 우리 개신교만 갖고 그래요? 천주교나 사찰도 좀 공개하지. 거기도 더 많이 나올 텐데 우리보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언론들이 보면은 꼭 개신교를 가지고 이렇게 꼭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왜 천주교 왜 공개 안 합니까? 천주교가 1년 동안 바티칸에다 갖다 바치는 돈 왜 그거 공개 안 해요? 그거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1년에 국가에서 문화예산 명목으로 지원받는 돈, 그거 왜 공개 왜 안 합니까? 왜 그런 거 좀 공개 좀 하지. 꼭 개신교 가지고만 난리를 쳐요. 성도들이 헌금을 내건 말건 얼마가 쌓이건 지들이 뭔 참견이야. 지들이 뭔 참견이냐고. 지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 벽돌 한 장이라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여튼 뭐든지 교회 가면 다 도끼 눈을 뜨고 봐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에서족속의 모양이에서.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비하하는 거 좋죠. 근데 자칫하면 교회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교회도 어떤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해는 헌금이 얼마 거쳤네, 못 거쳤네, 이런 문제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주님의 집을 위한, 주님의 집. 또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가시적인 어떤 인간의 이 땅의 건축물을 가지고 지었지만 영적으로는 이곳이 뭡니까? 내 집이라,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 위에는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없었다고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그 애굽 마귀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이 6월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저들은 하찮게 여기고 그날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얼마나 상인들이 수입이 있고 오늘은 또 이번에는 얼마나 또 수수료를 받을까 막 오직 황금에만 눈이 먼 그걸 보시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업을 하는 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도 교회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만 자칫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 하는 명목 때문에 자칫 어떤 걸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익이 자꾸 커지면 그때는 사업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괜히 쓸데없이 뭐 커피숍이다, 빵집이다. 나는 교회가 정말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걸 합니까? 그걸 교회가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외부를 하든 간에 그런 거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까요? 난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할까요? 뭐 지역 전도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커피숍 주인들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옛날에 한때 초기에는 세금 안 냈다가 막 그거 가지고 막 세금 문제가 또 생겼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해야 될 영역을 왜 교회가 왜 쓸데없이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냐 이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교회 그 건물에다 부속 건물에다 빵집 놔두고 커피숍 놔두고 왜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 짓을 굳이 왜 하냐고요. 그거 안 하면은 뭐 교회가 뭐 운영이 안 되나? 하나도 그 문제 없잖아요. 그 정도 할 교회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 여기처럼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또 뭐 교회마다 미국 교회들은 더합니다. 미국의 메타 교회들은 뭐 완전 백화점에 영화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서점도 있고 뭐 거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벌써 그런 그 상업적 그 물이 교회가 들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로 이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막 그냥 무슨 이익을 막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또 교회 또 규모 크면은 식당도 외주를 줘요, 외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왜 ATM 기기는 왜 또 들여놓고. 난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편리성이죠. 예, 목적은 편리성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예배당 건물에다가 그런 게 들어놓으면 과연 좋은 걸까요? 난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거 하나 괜히 꼬치꼬치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순수하게 너희가 정말 너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엄청난 고생 학대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내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좀
알면서 그렇게 그걸 원했는데 이건 도대체가 그런 것들은 쌍무시되고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앞으로도 그 시점에서도 주 63년에 완공이 돼요. 아직도 한 36년인가 더 시간이 지나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딱 7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 어때요? 폭삭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늘날 뭐 통교의 병인지 뭔지 이상한 벽 하나 겨우 그거 하나 남아놨어요. 그러니까 기껏 완공돼서 딱 7년밖에 그 성전이 유지를 못한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이 막 기뻐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 착공 시작부터 지금 그 시점까지요. 그리고 앞으로 근데 더 해야 돼. 한 30몇 년을.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당신이 이것을. 19절에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보이는 성전 허물어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이런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나 아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11절에도 그분을 믿었다 했죠. 자, 22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믿었다. 23절에도 믿었으나. 그 다음에 24절에도 나와요. 24절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이 맡기지라는 요 표현도 헬라 원어상은 믿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예고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정한 성전은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한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 광야 시대 때는 성막,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지금은 주 70년에 허물어졌죠. 그 허물어진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든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아랍은 그거를 절대 못하게, 거기를 만약에 건드리면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진짜 다 죽자, 아주 그냥. 그때는 다 죽자. 이런 태세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 다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말론에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지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글쎄,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그 예측이나 그들의 성경 해석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다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시 그걸 회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과 계획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있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이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왜? 그 성전의 주인인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무슨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 뜻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제자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저 성전이 대단합니다. 막 엄청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듣고 적간놈의 성전 두들겨 부셔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제대로 뭔지를 영적으로 파악을 못한 이들은 막 깜짝 놀라서 아니 저걸 어떻게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막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참 기독교 신앙은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꾸 성전 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먼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몸된 예수님이 이미 벌써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있으면 언제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왜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성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이제 우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전을 깨끗게 한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 우리가 성소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고 내쫓고 청소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의 성전, 이 내적,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걸 보시고 굉장히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예수님이 그냥 막 채찍을 들고 막 그 짐승들도 내쫓고 거기에 환전상들 상인들도 다 내쫓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된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성전을 항상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주님이 와서 채찍을 휘두르지 말고 우리가 내 안의 성전. 여러분 이 성전에 만약에 제사장들이 제정신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성전이 너무 세속화되었구나. 이 성전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었구나 해서 아마 올바른 제사장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이미 벌써 주님이 채찍하기 이전에 벌써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기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전을 살펴야 돼요. 내 성전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마음, 분노, 진노, 불신앙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치워야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깨끗하게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적으로 깨끗해진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벽에는 이 하얀 석회로 그냥 깨끗하게 하얗게 발라서 누가 봐도 야, 무덤이 참 깨끗하구나.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지금 어때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나고 뼈가 드러나고 살이 썩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무슨 성령 운동이나 영성 훈련이나 어떤 신비적인 일이라든가 무슨 제자 훈련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확 고쳐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항상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가장 그분을 향한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 있을 때 이 성전이 깨끗하다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깨끗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나 성향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불신앙적인 거, 악한 고집, 악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지금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진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자. 깨끗해.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이 형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참 두꺼운 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종교의 벽을 가지고 자기를 꾸밀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중심에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지. 어떤 외적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신심을 비춰준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나마 제일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그 길을 들어섰는데 지금은 또 개신교도 다 틀어졌어요. 지금은 개신교도 보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보다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무슨 외적인 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려하고 크고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다. 봉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그게 그게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으면서 건물만 봉헌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헤롯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어쨌든 인기를 얻으려고, 저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주자.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냥 금에다 온갖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지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결국 주님을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고서 우리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 딱 7년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성전을 다
다 부서뜨려. 그래서 본보기로, 로마에 대항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본보기로 딱 벽 하나만 만들어 놓고, 벽 하나만 딱 유지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부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부셔요, 철저하게. 예.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도 말썽을 많이 피우고 반역을 많이 하고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아예 이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아예 싹 다 그냥 아주 멸절시키자, 흩어버리자, 그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전도 그냥 다 그냥 아예. 만약에 로마가 그 성전을 지금 계속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됐을 거예요. 이슬람 성전이 됐을 거라고. 이슬람이들이 또 소피아 성당처럼 또 자기네들 아마 그 모스크로 아마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상에. 그러니까 차라리 두들겨 부신 게 잘한 거예요. 거기다가 모스크를 변형시키는 그 꼴을 보느니. 자, 이제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의 이 표적들,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중엔 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 보십시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여기 맡기지란 그 헬라 원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안 믿는다. 사람 속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한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염려, 내 근심, 내 고민, 나의 모든 내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죄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자기를 의탁하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항상 어때요? 그 사람은 늘 변하고 늘 요동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오늘은 믿는데 내일은 또 불신앙에 빠지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 왜 믿겠습니까? 의탁하지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본을 보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을 항상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강연의 주제가 다 뭐냐? 사람. 개하고 피곤해서 힘들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애완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에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카운셀러한테 그런 걸 많은 걸 해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애초에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사람한테 뭘 바래요? 사람한테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주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한테는 바랄 게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사람한테는 바랄 게 없다고요.
그런데 굳이 뭐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기대고 뭘 그렇게 바랍니까? 그래봐야 오는 거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맨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 맨날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맨날 그 뻔한 또 답을 주죠. 하나만한 질문에 하나만한 답을 서로 주고받는 게 그게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풀지도 못하는 문제, 풀 수도 없는 거. 그런 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그게 얼마나 인생의 시간 낭비입니까? 예. 그럴 시간 있으면은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또 그분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으며 그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잘 압니까? 그 사람을 잘 아시는 그분에게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까지 해결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속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에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위로 삼고 사람에게는 기대를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게 주제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유난히 많습니다. 책도 많고, 강연도 많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바퀴. 아니, 뭐, 사람이 원래 다 그런데, 뭘 얼마나 새로운 걸 기댄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을 주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예수님에게 가도 별거 없던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가봤냐 이거예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난 주님께서 그 사람 만나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은 빛이요 소망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외면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마음에 둔 적도 없으면서 뭐 예수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요. 뭐 교회 나가봐야 뭐 별거 없던데요. 뭐 교회 나가도 똑같은데요.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으면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에서와 같은 거예요. 에서는 인생관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냥 가벼워요. 단 하나, 물질을 얻는 데에서만큼은 진지해요. 그래서 에서가 부자잖아요. 부를 많이 잃었다고요. 야곱이 주는 거 필요 없다 그랬어. 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인생들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여러분 젊은 세대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대인 기피증.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막 사람들하고 들볶이는 게 싫어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살 정도만의 그 일만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젊은 층들이 그런 추세가 돼. 옛날 뭐 제 나이 때나 저보다 더 윗세대는 어쨌든 사람이 막 힘들고 그래도 막 부대끼면서 어쨌든 막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결혼이 40% 확 줄었어요. 40%.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소멸 국가 1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소멸. 이게 나중에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그냥 다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대끼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MZ세대들이. 이게 특히 심해.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이상향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상. 사람이 좀 이래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별 수 없어요. 별거 없다고요. 죄악된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살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하고 그렇게 엮이기 싫으면 예수님하고 엮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좀 엮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엮이면 좋습니다. 엉뚱한 사람하고 엮이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 예수님하고 엮여봐요. 지금도 홀로 힘들어하는 인생들 많은데 예수님하고 좀 엮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날 헤아려 주시는 그분에게만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느 때나 어디에 있으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